토요일까지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약의 이야기를 나눌 때 앞으로 17번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적들의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나머지 6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에 의해서 베풀어진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제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슬쩍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면은 꽤 높은 사람이거든요. 군인이고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백부장,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백부장이라면은 그 휘하에 수많은 부하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던 그러한 때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종을 물건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 말은 이 백부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언뜻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라면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줄 수 있겠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그 종을 고쳐달라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직접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벗들을 보내어서 설명을 하지만 이 자기는 이방인으로서 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을 대신하여 구하긴 구하는데 어떻게 구했는가 하니 간절히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간절히 구한다는 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시킨다고 될 일은 아니죠. 유대인 장로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백부장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인 백부장은 단순한 어떤 군인이 아닌,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설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덕을 쌓는 그러한 일들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 역시도 유대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종의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한 사람의 성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품이었구나. 그가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종을 위해서 간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점령지에 있는 그 식민지 사람들이 와서 이 백부장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 이야기에서는 좋은 성품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품이 기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구나.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좋은 성품, 특별히 이제 사랑의 마음,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기적들이 종종 나옵니다.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치유되는 것도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기적이었고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던 아버지도 그 사랑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냈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부르짖는 이들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친구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좋은 성품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는 백부장의 믿음의 정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늠해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쳐주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의 성품 그리고 장로들의 간청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로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 때문에 이런 단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아, 믿음이 좋아야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 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누군가의 간청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기로 작정을 하셔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연륜이 너무 작아서 혹은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겠지 포기를 하셨다면 오늘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가 곧 기적의 크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때로 주님은 믿음을 보시기 전에 간절함을 먼저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외쳤던 비명 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적은요, 믿음이 아니라 간절함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꿈꾸는 기적이 있다면 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가까이 가셨을 때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전히 백부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 보고 백부장의 집으로 오시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종의 치유를 부탁할 수 없을 만치 겸손한 성품을 가졌던 이 백부장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굳이 집을 찾아와서 이 종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지 않아도 말씀만 가지고도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믿음은 겸손이 전제되어 있죠. 굳이 주님 같은 높으신 분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놀라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종의 치유만큼이나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놀라실 정도였습니다. 그의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적인 권위를 알아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자신이 없었던 것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그 권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적을 꿈꾸고 있다면요, 내가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가졌죠? 의외의 답이 3절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이 정도 수준의 믿음까지 올라왔어요. 어떤 소문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백부장은 그 소문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결국 믿는다는 것은 들었을 때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물어볼 정도예요. 자, 이 들었다는 것이 과연 믿음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들음으로부터 믿음까지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해요. 오늘 여러분 노트에도 나와 있지만요, 은혜는 기적 없이도 사람을 구원하지만요, 기적은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요, 이 은혜를 좀 같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마다 여기서 선포가 되고 주일마다 선포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들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집으로 안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그 종의 병을 말씀만 가지고도 낫게 하여 주시죠. 예수님이 직접 그 장소에 나타나시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직접 그 종의 몸을 만지지 않으셨어도, 그 종의 상태를 물어보거나 하지 않으셨어도 그 종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보아요. 백부장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죠. 뭔가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직접적으로 못 봤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요, 사실 소문을 듣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 사실은 소문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이 우리의 믿음을 이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나보지도 않은 그 백부장,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서 그의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직접 만난 적 없고 예수께서 직접 내 머리에 손을 얹지 않으셨지만 말씀 하나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분께 감사하며 구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성품의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